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127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는 엄청나게 흐렸는데 또 해가 뜨는 좋은 날씨가 되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가장 익숙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고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그 요나와 그리고 그 요나를 괴롭게 했던,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나의 입장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아수르는 용서받아서는 안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나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의 사랑보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요, 여기 있는 우리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한 사람은요 모두 죄가 있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오늘 죄를 지을 거고, 어제도 죄를 지었을 거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있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에 담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서를 돌아볼까요? 요나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그냥 무한한 사랑을 받기만 해도 되는,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대상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요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라는 선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경을 좀 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성경의 순서대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아모스 성경이 요나 성경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경우에는 시간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둔 게 있지만 사실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의 연대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보다 더 앞이에요. 다시 한번, 요나가 조금 더 과거에 활동했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조금 더 후에 활동했어요. 근데 이게 뭐 수백 년, 뭐 몇백 년 차이가 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짧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인데요. 두 선지자 모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요나 선지자 때랑 이 아모스 선지자 때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인 아수르가 두 선지자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거나 없어질 수가 없죠. 근데 당시의 시대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요나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진짜 계속 괴롭힘 당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죠. 아수르가 얼마나 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작은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둘 다 북이스라엘은 동일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이 통치권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대,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대가 요나 선지자 때의 여로보암 2세라면,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이때의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딴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딴 나라.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지도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이 아마 요나 선지자 때의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어로 작게 여로보암 2세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많이 땅을 넓히고 가장 강대국이었을 때는요, 보시면 옆에 있는 이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까지 거의 다 점령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랑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이랄까,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때가 여러분 정말로 돈도 많고 나라가 힘이 세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제가 설교했죠. 네,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를 이스라엘 역사상의 금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할 만큼 정말 잘 나갔던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왕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려웠잖아요. 괴롭힘 당했잖아요. 요나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젠 아수르랑 전쟁을 해서 이겨요. 땅도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제가 봤을 땐 똑똑했던 것 같아요. 중개 무역을 통해서 돈도 엄청 많이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전성기를,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어요. 시간차가 별로 안 나는데, 지난주 말씀이란 시간차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 한편으로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부강해졌지?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잘 나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고민을 해본 거죠. 근데 그 질문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물론 이방신들도 많이 섬기고 우상도 섬겼지만 기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좀 나라가 안정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진짜 비싼 거, 좋은 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게 맞아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두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북한이에요. 남유다가 남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유다에 살던 목사님이, 선지자가 지금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인데 지금 뭐라고 전하느냐? 우리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저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느냐?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옛날에 여러분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중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이런 생각을 가진 날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고 부강함을 누리는 지금 이 날이, 지금 이 시대가, 이 시점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살고 있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 생각을 박살을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야, 착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여호와의 날 그런 날 아니야. 너희가 지금 누리는 그 날, 지금 이거 너희들 착각하지 마. 너희는 지금 이 날에 지금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지금 너희에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냐면, 너희가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사자랑 곰을 피해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벽에다가 손을 딱 짚었는데 너는 뱀에 물리게 될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여호와의 심판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왜요? 왜 갑자기 이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자신들이 가장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도 보도록 할게요. 빨간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절기들과 성회들, 여러분 절기와 성회가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드리는 지금 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제나 소제, 내가 줘도 난 받지 않을 거야. 살진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고, 너희가 나에게 하는 그 찬양 노랫소리도 내가 듣기 싫어, 그만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지마, 하지마. 왜 그러실까요? 이들이 뭔가 예배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예배의 어떤 그 순서와 가정에서 뭔가 빠뜨린 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에, 그 재물에 뭔가 흠이 있는 걸 드렸을까? 자기들이 좋은 거 갖고 하나님께 뭔가 좀 문제 있는 걸 드렸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했던 찬양에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좀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막 EDM이라든지 뭐 하우스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막 이런 게 오면 막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렸고요. 하나님께 그럼 제물을 잘 못 드렸느냐? 아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살진 제물로, 좋은 걸로 드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난 너네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처럼 예배 시간이 지금 졸고 있어서 그럴까요? 찬양할 때 아무도 입을 안 벌려서 그럴까요? 누구는 헌금하고 누구는 헌금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마도 이 예배 시간, 이 제사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
저희 악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내가 하나님께 그 재물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왕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 왜 사랑의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냐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다 포용하고 다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예배와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반 또는 1시까지 드리는 예배에서 그래 예배 땡! 이걸로 그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 후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무엇인가 흘러가야 한다. 여러분, 댐이 있죠. 댐은 흘려보내기 위해서 댐을 짓는 거죠. 그쵸? 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댐을 짓는 거예요. 이게 낭비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 받은 결단을요, 무엇인가 삶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무엇이 흘러야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하고, 공의는 영어로 되게 좀 어려워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해야지. 여러분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단어, 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해야지 오히려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돼. 너희가 예배를 드렸어? 내 말씀을 받았어? 그럼 너희 삶에 진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공의가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랑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요, 뭔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장발장? 몰라요? 알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진짜 뼈 빠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뼈 빠지게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전에도 도둑질을 하다가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겨우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빵을 훔치죠. 빵을 훔쳐요. 그래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당에 들어갔을 때 이 신부님이 이 빵을 훔친 걸 알아요. 알지만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훔친 거 잘못한 거죠. 여러분, 빵 훔친 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배고파도 잘못한 거잖아요. 남의 거를 뺏은 거잖아요.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이게 정의와 공의죠. 그쵸? 그럼 이 성당 안에서 벌어진, 신부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되게 대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랑은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잘못한 것도 넘어가주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 것, 그게 은혜고 사랑이죠. 그럼 정의와 공의는 이것과 뭔가 반해요.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지. 누구는 벌하고 누구는 감옥 안 들어가고 누구는 용서받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여러분 열받잖아요. 어떤 거 보면 여러분 열받아요. 드라마나 아니면 때로는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돈이 많고 부자들은 잘못해도 감옥에 안 가고 그냥 나오고, 예전에 막 많이 분노했던 거, 부잣집 아들들은 군대를 안 가고, 가난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군대에 가야 되고, 작은 잘못만 해도 징역을 오랫동안 살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열받잖아요. 이건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못하면 똑같은 벌을, 똑같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의와 공의. 우리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너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인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펼쳐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보일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 부당해요. 부당해. 그 사람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 여러분 성문이라는 표현은요, 성문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재판이 이뤄지던 장소였어요. 재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재판을 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더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왜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가 굳이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하고 악했던 시대, 부자지만 힘은 세지만 타락하고 공정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있는 사회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너희가 실수할 수 있지. 너가 잘못할 수 있지.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럼 그 나라에서 짓밟힘 당하고 억울하고 돈 없고 약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냥 모른 척하면 되나요? 난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알아서 해.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움직이겠지. 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관여하지 않을게. 난 그냥 놔둘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침으로. 그런데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이 짓밟힘 당하고 있는 것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 죄를 짓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잘못된 길로, 죄를 짓는 길로 그대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용서하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뭘 선포하러 가세요? 너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에게 회개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너 이거 하면 해주고 너가 이거 안 하면 나도 안 해줘,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들에게 적용하셔서 너희가 지은 죄가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도 사랑하고 받아주겠다. 이게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앗수르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앗수르가 있었죠. 근데 정작 이 북이스라엘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또 악해져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왜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딸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가게 해주겠죠.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왔거든요. 잠깐 왔는데 예배실 돌아다니고 싶게 하면 그때는 별로 크게 상관없으니까 돌아다니게 해주고 싶어요. 허용해주고 싶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나중에 크고 성장해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뭘 몰라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난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그냥 돌아다니도록 둬도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와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원하지 않는 게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동시에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죄 지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용서 다 받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미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많은 복을 베풀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너희는 너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보다 당시에 가장 최빈곤층인 고아와 과부와 집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 농사 지을 때 수확할 때 다 수확하면 안 돼. 좀 남겨놔. 왜?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들이 먹을 걸 남겨놔. 쟤들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곳곳에서 이 가장 최빈곤층들, 약자들을 위한 장치들, 복지의 모습들을, 성경에 나오는 복지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 고대 시대에 꿈도 꿀 수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들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돼.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1년이 넘게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낮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저 북녘 땅,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약자들과 어려운 자들,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어. 그럼 너희는 그 사랑과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너희 삶에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한다. 너희 일상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으면 나 너희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나 너희 예배 받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아무리 아멘하고 찬양 열심히 해서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감격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